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은 아니고 교회력을 가르쳐주는 성서 일과에도 없습니다. 그냥 5월 셋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그냥 스승의 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지난 주중에 스승의 날이 있었지요. 우리 삶에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 또 교사들, 또 믿음의 스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과 또 삶으로 가르침을 남기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승은 단지 머리로만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진정한 스승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참된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자, 그것이 진정한 스승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스승의 길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십자가 사랑을 직접 실천해낼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나 잘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상대방을 꾸짖거나 지적할 때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의 의도는 그거 네가 할 말은 아닌데 라고 하는 뜻이 뒤에 담겨져 있지요. 그럼 너나 잘해, 이거 누가 듣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이 말을 듣나요? 학생들이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말은 좀 배웠다는 사람, 혹은 가르치는 사람, 혹은 지도자나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로는 잘 가르치지만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그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나 잘해, 약간 비꼬는 말로 자주 쓰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한 말이죠. 근데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율법학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삽니다. 니들이나 잘해라 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너나 잘해, 이 말은 타인을 향한 말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매일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더 두렵습니다. 어느 설교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거북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친 말이 쏟아지고 나서 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때, 혹은 어버이날 부모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족이 들어와 있거나 자녀들이 들어와 있을 때 멈칫하게 됩니다.
뭔가 한 주간 퉁퉁거리고 살았는데 주일 설교가 감사하세요라는 본문이 묵상되기 시작할 때 지난주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속에 내 양심이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그럼 설교 원고가 정말 써지질 않습니다. 쓰기는 쓰는데 원고를 앞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 대목을 넘어가 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그 원고가 보일 때 갑자기 말이 빨라져요. 뭐 급해서 하기도 하지만 빨리 이 부분을 넘어가 버리고 싶은, 양심이 자꾸 찌르거든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하고 있으니까 훌떡 넘어가 버리고 싶은. 예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의 축약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주일이 아닙니다. 교육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에게 쓴소리 하자고 스승의 주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스승의 주일은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듣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깨어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니들이나 잘해라. 그러면 우리는 급히 방어막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 그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런 사람도 껴있잖아요.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니들이나 잘해 하는 말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셨는데 그 삶을 못 살았구나. 변명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금 나를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잘해라. 그 말이 들리는 순간에 내 주님,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 많아질 때,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점점 더 제가 수다쟁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점점 많아져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예전보다 말이 더 많아졌어. 말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근데 힘이 딸리나 봐요. 느려졌는데 말은 더 많아졌습니다. 내 나이 많으면 왜 말이 많아지냐? 어떤 분이 10가지 이유를 뽑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3가지는 저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 7가지는 조금 그래서 빼놨는데요. 3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써놓은 거에 대한 이제 반추인데, 삶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뭔가 더 많이 전달해주고 싶고 더 많이 내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 가면서 말이 많아져요. 또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 세집니다. 안 그래도 고집불통인데 나이 들수록 고집이 더 세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 머리를 더 크게 하시나 봐요. 점점 그 고집을 꺾으려고 아이들을 더 배워가게 하시고 현명하게 하시나 봅니다. 그 고집이 생기면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의견, 이게 옳다라고 그냥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 많이 했더라도 상대방을 꺾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내 말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 3번째는, 이걸 보고는 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인정해야 되는데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약해지거든요. 힘써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말은 끝까지 하거든요. 침대에 누워있어도 말은 하잖아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진답니다. 우리는 그 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멋진 말, 감동적인 표현, 능숙한 설명, 그런 가르침, 이 화술의 수준이라고, 화술이라고 그러죠. 말하는 기법. 근데 나이 들수록 사실 욕심은, 마음은 품격 있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린 신앙인들이 구역장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품격의 언어가 있는데 그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아재 같다, 세대 차이 난다, 고집불통이다. 같은 농담도 아이들이 하면 귀여워 보이는데 어른들이 그 농담하면 여지없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재 같다고. 아이들이 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요. 똑같은 농담도 제자들이 하면 그러냐 그러고 웃어줄 수 있는데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농담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해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참 말이 많지요. 선거철이라 말이 더 많습니다.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들이 애드립처럼 해놓은 여러 가지 말 실수들 그거 감싸고 그거 덮니라고 해명하려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이 더 어렵습니다. 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는 말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쁜 말, 챗 GPT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누가 챗 GPT를 하도 강조를 하면서 설교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대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 온 거 다 써놓고는 저녁 때 이게 정말 되나 해가지고 원고를 통째로 챗 GPT한테 그대로 그냥 걸었습니다. 건다고 이렇게 갖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원고를 줬어요. 걔한테. 그랬더니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러고는 문장을 싹 수정해 주더라고요. 문맥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놔둬요. 그런데 논리를 다시 맞춰주고요. 앞뒤를 맞춰주고 단어를 살짝 바꿔줍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대로 놔두는데 문맥이 훨씬 더 매끄러워집니다. 논문도 올리면 논문의 구조를 살짝 그렇게 손을 봐준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술 관련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앞으로는 서점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 올려놓으면 내가 잘 쓰지 못하던 그런 화법으로 문장을 스무스하게 1분도 안 돼서 다 바꿔버려요. 저는 어제 한나절 동안 쓴 원고인데 1분 만에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그런데요, 그 챗 GPT라는 게 그 친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읽지는 못해요. 마음을 헤아려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 표현해 주지는 못합니다. 말의 시대에 사람들은 군림하고 권위주의 언어로 휘두르려고 하는데 세상은 사람은 그런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리더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리더가 말을 하고 있으면 너나 잘해라 하고 있겠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위로의 언어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 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질 때, 회의가 길어질 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많은 말보다 깊은 마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라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의 삶의 새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스승의 마지막 수업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준비하던 시간도 있었고요. 토요일은 9시가 넘어가면
교회가 참 조용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이 끝나고 그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교회 있는 거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몇 번 제 방에 불이 켜졌으니까 초창기에는 들어오시더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문 다 잠고 퇴근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그럼 그때부터 한 2시간, 한 11시까지 원고 다시 보고 개인 묵상도 좀 하고 책도 좀 보고 그러다가 들어갑니다. 어제는 누가 그 분위기를 좀 깨트렸어요. 오늘 누군지 알았는데 4층에서 얼마나 따그락거리는지 4층 청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청소는 아니더라고요. 하늘정원에서 청년부가 제주도 가려고 음료 팔고 있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그 아이들이 떠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토요일 날 그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을 합니다. 첫 설교를 구상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유년부를 처음 맡았거든요. 교육전도사로 유년부를 했습니다. 처음 그 교회 부임해서 유년부 첫 설교를 해야 되던 그 한 주간 5분짜리 설교 원고를 쓰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원고를 썼습니다. 그냥 그때부터 원고 설교를 합니다. 유년부가 됐건 5분짜리 원래 부탁을 받건 다 원고가 있어요. 원고를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한 몇 년 주기로 지우긴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원고를 쓰면서 설교 힘들다, 앞으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년부 설교 원고를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안수받은 기념으로 전 부서 축도해라. 대회만 시킨 게 아니고 제가 이태원에 있는 교회에서 첫 사역 부목사로 안수받고 사역을 했는데 예배가 2번 있었거든요. 주일 안예배 2번, 교육부서를 다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서마다 안수받은 걸 이제 알려주는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축도를 하는데 해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축도 문장 까딱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요. 꼬이면 기도가 돼버립니다. 마지막에 축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다가 막 말을 꼬이고 이거를 거의 6개월을 했습니다. 이 언어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걸 평생 해야 되나 손을 들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도 탈이지만 초보 때는 든 손이 그렇게 떨렸습니다. 이 축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목사구나. 안수를 받고 제주 갔을 때 처음으로 혼자 대신방을 나갔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 뒤에 따라다니던 전도사 시절 끝내고 안수받고 갔는데 거기는 교구 신방을 부목사 혼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님 뭐 특별한 일 외에는 신방은 전부 다 교육자 목사였습니다. 대신방을 처음 나갔는데 첫 번째 교구 501구역 그때가 7명인가 개별 가고 신방을 했습니다. 뭐 설교 원고에 미리 작성해서 들고 나가니까. 그런데 앉는 자리부터 먹는 것부터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띄워버리면 교인들이 아무도 먹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걸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교인들이 같이 먹습니다. 숟가락도 놔버리면 나는 다 먹다 놓으면 교인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신방 진땀 빼면서 했던 그 해에 1998년 2월달 501구역 첫 신방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땀 쭉 빼면서 했던 첫 신방, 그것이 20, 30대 첫 신방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장신대 제가 다녔던 기독교 교육과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기념행사 한다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예배당 한켠에 기독교 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특송하려고 앉아서 특송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동기들하고 그랬습니다. 야, 40년 전에 우리도 저기 동원돼서 저 특송했는데 저기 애기들이 앉아있네. 저희 아들뻘, 딸뻘 되는 아이들이 지금 거기 앉아서 특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2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첫 설교 구상하던, 첫 축도를 하던, 첫 신방을 하던. 근데 저희 과는 목회자가 되려고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사로, 방송국으로, 언론인으로 나간 친구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전체 입학생 중에 4분의 1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4분의 1 중에 2명은 하나님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혹은 병으로 혹은 급작스럽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이미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부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면 마지막 말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합니다. 내 목회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예수 십자가는 제대로 한번 전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꿔놓고 그리고 목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늘 원고 하나를 건드려 봅니다. 써봅니다.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원고이지만 또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내게 들려주신 마지막 수업, 그것이 또렷하게 제 눈에 보입니다. 그분은 제게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수업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수업은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선생님은 행동하며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말로써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르침, 가장 어려운 수업, 근데 가장 확실한 마지막 수업, 사랑의 수업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나의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동하고 가르치는 자의 기쁨,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뛰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껏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이 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8일에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교황이 선출되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좀 짓궂지요. 콘클라베라고 하는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교황이 선출되고 처음 교황이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교황의 얼굴 모습이 좀 경직돼 있어요. 어려운 자리에 섰으니 그렇겠지요. 근데 그 옆에 추기경들이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기경이 제일 많이 웃었다라는 댓글도 달리면서 거기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어요. 나만 아니면 돼. 행복한 사람들, 막내에게 짐 지우고 우리는 집으로 가련다. 사실 레오 14세는 추기경단에서 막내가 아닙니다. 막내는 45살에 추기경에 한 분 계셨습니다. 진짜 막내는 따로 있으니까 그 댓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 생각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김성수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날의 풍경을 보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말로 남기셨는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오래전에 선종하신 분인데, 삶이라는 것이 늙어서 기능적으로 쇠약해지고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일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존엄하다는 것을 약해진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교황도 작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황은 너무 힘들어서 살아생전에 직을 이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바오로도 그러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파킨슨병에 걸려서 제 몸을 움직이기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저 밑에 물방석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기도 힘든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삶이 원래 그런 건데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미사를
집례하고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 집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미사의 모습,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연약한 육신을 내어놓아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의 자리가, 교사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그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숱한 말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로 세상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스승의 주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가 산다면, 교회가 그렇게 존재한다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승의 주일,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이 많고 자기만 주장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 우리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을 이 아침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그 누구보다 나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수업, 그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예배자로 여기 나와 있으며 내가 오늘 여기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았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의 수업을 내 삶으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골목에서, 우리가 모인 곳에서 내 삶을 통해, 내 언어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작은 예수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 많은 세상에서, 공허한 소리로 가득한 이 시대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용서와 용납의 음성이 오늘 예수 닮은 나의 모습 되고, 오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대향교회 되며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자리,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되어 일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모든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 닮은, 예수님 같은 스승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